할렐루야, 아멘. 시편 116편 10절부터 19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16편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새벽 말씀에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16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바뀌는 것, 이걸 이제 사랑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내 안에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그 안에, 내 안에 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는 내용,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전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자, 예루살렘 중간에 성전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게 임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만드실 것인데 그 성전이 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성전을 말하는 것은 건물 그 자체, 모양 그 자체에 나아가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절하고 그곳에 나아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랑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킨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16편 19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뜻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아 라고 이제 부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지명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 안에 성전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도시 이름을 말하는 것인가? 동네 이름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한 번 더 나가야 되겠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왜 부르느냐? 이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생각과 이방인들의 사고와 이방인들의 내용, 즉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갔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과 같이 살았던 자들,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뀌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 관점, 내 철학, 내 신앙 이런 모양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이것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대로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킨다. 자, 내 한가운데 예루살렘 중심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임하시겠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이걸 성전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속성과 성질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다시 말해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성전 뜰에서 지킨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할렐루야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문자적인 의미고 그 할렐루야가 가르치는 속성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익히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그대로 잘 배우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게 되죠. 이걸 할렐루야, 느헤미야, 그렇죠? 예레미야, 뭐뭐야, 하나님의 성질과 똑같은 성질이 되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성전을 바꾸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내시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라고 하는 나 중심에서 살고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과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여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내 속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스가랴 9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두로와 시돈, 블레셋과 같이 이방인과 땅같이 살았던 그런 상태, 즉 교만한 마음,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기 중심으로 살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강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들로 바꾸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는 일이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자가 되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의 뜻이나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 내 것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이렇게 성전의 모양으로 세워지는 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정욕과 자랑을 따랐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서원을 갚다라는 말 나왔는데요. 서원을 갚다, 이게 무슨 뜻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말한 것,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 이걸 우리가 서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맹세하고 그걸 지키는 걸 이제 서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이제 1차적인 뜻이고,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맹세하고 다짐하여서 그걸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걸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그걸 감당할 힘이, 지식이, 기반이 없습니다. 자,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뜻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임을 믿게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원래 소원을 갚다라는 주시는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맹세를 가리키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 셈, 말씀의 셈, 서원의 셈이라고 했던 것,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가 한 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사기의 등장 입다처럼 엉뚱하게 그걸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한 말, 나의 뜻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켜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걸 이제 서원을 갚다라는 말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나도 아니다라고 동일하게 우리가 대답하는 것, 아멘으로 받는 걸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감당하려고 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어떻게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 그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소원을 갚는다. 이걸 보답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경건한 자들, 성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자, 성도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경건한 자들 죽음, 성도의 죽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신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는다는 말이죠. 우리의 과거, 육신을 따랐던 성질들이 죽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건한 자들의 죽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육신을 따랐습니다. 내 생각을 따랐죠. 그런데 우리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나의 속성이 죽으면 이제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죠. 진리를 따르고 성도를 따르게 됩니다. 영을 따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욕망,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따르고 쫓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거를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죽음에 관한 개념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관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거듭남이 무엇이냐? 다시 산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잘 모르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바뀌어지는 것.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것을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듭남, 위의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 하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서 그것들로 채워지면 이걸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문에서는 경건한 자들 죽음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주의 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자, 종이라는 개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면 하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주의 종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노예, 그가 주관하시고 우리는 다스리면 받는 이 주종 관계로 이제 보통 이해를 하는데,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 높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어떤 심부름꾼이나 일꾼, 노예적인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성질을 가질 때 이걸 주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번트라는 개념이 아니고 스피시스,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같은 종류의 성질을 가진 존재다, 이럴 때 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 그러면 주는 주인이고 나는 하인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똑같은 성질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친구라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은 말이죠. 그 결과가 이제 결박을 풀었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결박을 풀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와 기준,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 같은 것들 있죠. 우리가 스스로 쌓은 사람의 성, 내가 쌓은 성, 내가 쌓은 틀을 깨어버리고, 여리고성과 같은 그 견고한 성을 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다시 기초로 삼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둥 삼게 하셔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내가 가지는 그 틀에 늘 갇혀 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판단하는 근거로도 사용하지만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렇죠?
그 걸려놓은 돌뿌리와 같은 역할로도 내 기준을 가지고 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것으로 나도 넘어지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이게 깨어지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어떤 받침, 기준 같은 기초들이 다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게 돼요. 그걸 결박을 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나 고정관념, 이거를 깨뜨려 버리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주의 종에 관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앙의 이제 5가지 가치라고 부르는데요. 이전에는 전통이나 유산이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고 살았다면, 나의 생각과 어떤 관습을 따르고 살았다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 말씀이나 그리스도나 믿음이나 은혜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 그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하나님의 성전과도 같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와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죠.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그것들을 깨어서 발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데려와 그걸 보여주시고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이제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